한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당신은 그 나무 수확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습니다. 70년 정도 지나면 맺지 않겠소. 당신은 그리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무를 심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의 가수원에 풍부한 열매가 맺어 있었습니다. 나는 나무에 올라다니면서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가수원 나무 내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묘목을 심어 주었습니다. 나도 그와 마찬가지일 뿐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손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주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7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망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비전 세트에 앞으면 기둥이 하단, 중단, 상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은 기둥 2개, 중단은 5개, 상단은 7개입니다. 밑에 2 기둥은 믿음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중단은 5대양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 6개는 어디지요? 6대주를 상징합니다. 소망교회 어린아이들 믿음과 지혜의 양날개를 가지고서 5대양 6대주를 마음껏 넘나드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이 배모죠, 배배 이거 뭐라고 그러죠? 배운전대. 하여튼 그거 있어, 그게. 네. 그걸 붙잡고 있고 거친 파다가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 그 뒤에서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거친 바다에 나가서 이처럼 위험할 때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 목표하는 한국까지 주님이 동행해달라는 의미로서 그 그림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요새는 무슨 목회하고 있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저희들의 아침 식사 기도는 5분에서 10분입니다. 하도 기도가 기니까 이제는 사모가 밥하고 국은 떠놓지 않습니다. 그때 저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매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소망 교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픈 사람들입니다. 사모의 기도나 내 기도에 최홍준 집사, 유옥기 집사, 김명단 집사, 조양숙 집사, 그리고 그 위에는 시험에 들까 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을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4가지 성품의 아이 되게 해주세요. 이 4가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제가 한번 어린아이들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금도 자주 부릅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냇가에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3절입니다. 하늘에서 종다리가 정정정정 가만히 기울이고 올려다보세요. 너희들도 종다리처럼 높이 높이 날아라. 너희들도 종다리처럼 높이 높이 날아라. 4절입니다. 바다에서 돌고래가 돌돌돌돌돌돌 가만히 기울이고 들여다보세요. 너희들도 돌고래처럼 멀리 너희들도 돌고래처럼 신나게 놀아라. 어떻게 놀으라고요? 얘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꽃처럼 마음이 곱고 물처럼 마음이 맑고 종다리처럼 하늘 높이 비상을 하고 돌고래처럼 멀리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는가? 누가 한다고요? 네,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자, 할배들 손 들어보세요. 없네. 할배는 나밖에 없는 모양이네.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할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할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할 일 없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 어린아이들 4가지 성품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4가지는 첫째가 믿음입니다. 둘째가 지혜입니다. 믿음과 지혜는 양날개입니다. 3번째 성품은 개성입니다. 개성은 그 아이의 성품인데 그 아이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겼지? 그렇게 생겼어. 그것이 그 아이의 개성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대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데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보면 엄마가 치매지요? 길을 나갔어요.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 엄마 무슨 옷을 입었고 파란색 슬리퍼를 신었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지요? 아니던데,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 보라색 슬리퍼 신었어요. 보라색은 뭐 하지요? 화려함이에요. 남들에게 나를 그렇게 가시하고 싶은 거. 실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직 못 됐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선거 때가 됐습니다. 들보가 있고 석가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보가 아닌데 석가래인데 다 들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보 석가래 이건 누가 골라내야 되지요? 국민들이 골라내야 돼요. 무엇으로 골라내는 거지요? 투표로 골라내요. 무엇으로 골라낸다고요? 들보가 아닌데 석가래가 대통령이 되면 저도 대통령을 하기 힘들고 국민들도 괴롭고 봤더니 장로님 뽑는다고 해놨어요. 우리 자신들은 내가 들본지 석가래인지 몰라요. 석가래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인정받고 싶다고요? 들보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석가래가 장로님 되면 곤란해요. 장로님, 그분 장로하기가 힘들어요. 목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들보가 목사 되면, 들보가 장로가 되면 그건 사명이에요. 그건 헌신이에요. 그게 당회할 때 힘들지요. 장로 역할이 힘들지요. 에이, 때려치워버려.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사명이고 헌신이 자기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석가래가 목사가 된다? 교인들 피곤해요. 이 석가래가 장로가 된다? 교인들 피곤해요. 교인들이 그 장로를 통해서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존경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분별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걸 누가 가려낸다고요? 투표 언제인 줄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교인들이 그것을 가려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려낸다고요? 투표예요. 그런다고 또 하나도 안 뽑을라.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설교하다가 엉뚱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내일 모레 들보를 뽑으시고 교회 장로 투표할 때에 들보를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뽑는다고요? 그 엄마를 부탁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보라색 슬리퍼 아니던데 무슨 슬리퍼라고 그러죠? 보신 분들? 그렇지요. 파란색 슬리퍼라고 그래요. 파란색은 뭐지요? 그 사람의 행적이에요. 나는 보라색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각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라색으로 봐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무슨 색으로 보고 있다고요? 파란색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야. 박연아는 보라색이 아니고 무슨 색이야? 한 권사님, 진짜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는 아이들이 개성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개성은 모습이라면 겸손은 이 가슴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떠한 가슴으로 자라야 되는가? 겸손으로 자라야 돼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얘들이 겸손을 배운다?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는 겸손을 배우보다는 못된 성깔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제는 자식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겸손을 배울 줄 몰라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얘들이 겸손을 배운다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겸손한 가슴을 갖는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예요. 양할매? 애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겸손한 가슴을 배운다고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보여주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할 수 없는 것을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저는 성경에서 특히 다니엘서를 통했습니다. 믿음이란 믿고 바라봄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란 믿고 바라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그 상대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믿고 바라봄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뭐냐면 신뢰하고 기대임이에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기댈 느티나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렇게 기대요. 기댈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격이 달라집니다. 내가 격이 높은 분을, 높고 존귀한 분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대고 있으면 편안하고 든든하고 포근할 뿐만 아니라 내 격이,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이 나이라고 해 없겠습니까? 늙어져도 바라보고 싶고 병들어 가도 기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남이 나한테 기대고 있으면 피곤해서 이제 그만 좀 기댈래? 이러는 거예요. 팔 아파, 좀 고개 좀 돌려줄래? 자기 부인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문희 집사님, 저를 보세요. 조은결 집사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저를 바라보세요. 조 집사가 이렇게 팔베개 해줄 때 오래 하면 팔 아프다고 이렇게 이제 고개 좀 돌릴래? 그래요? 안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고개를 빼요? 누가 빼요? 조 집사 목이 아파가지고
채집사가 목이 아팠어. 그런데 하나님은 목도 아프지 아니하시고 팔도 아프지 아니하시고 기대도 피곤치 아니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대다가 기대지 않고 떠나면 너무 짧다. 나는 네가 좀 더 내 품에 안기길 원하는데, 기댐이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대지요? 믿음이 없으면 기댈 수 있어요? 기댈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확신하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고무신 신고 아장 느림커. 나는 오늘 어린이 줄인 줄 알고 설교 준비해 왔어요. 어린이 줄. 근데 봤더니 어버이 줄이 돼. 꽃 준비해 놨어요.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 쫓아갔어요. 병아리가 어미닭을 따라가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도 맞지만 더한 것은 뭐냐? 삶에서 터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이란 뭐라고요? 또 잊어버렸어. 그렇죠. 믿고 바라봄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란 뭐라고요? 신뢰하기에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확신하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극히 바라보는 거예요. 참 좋다. 이게 가정에서도 남녀 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에게 기도하고 싶어. 그래, 기대. 난 키는 적어도 가슴만은 넓어. 우리 남자들 뭐라고요? 키는 적어도 가슴만은 넓어. 나 이 가슴은 좁아도 이 가슴은 어때요? 당신이 나를 기대기에 넉넉해. 그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시간 되면 끝납니다. 두 번째로 지혜란 뭐냐 그래요. 지혜. 두나기가 필요해요. 두나기. 웃은 사람 복이 있을 거예요. 지혜란, 이거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말했어요. 또 사전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덕형이라고 본다. 어렵지요. 그런데 제가 70년 삶을 통해서 믿음과 정의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지혜란 알미다. 지혜란 뭐라고요? 알미예요. 지혜란 뭐냐? 깨달음이다. 뭐라고요? 바로 그거야. 아멘.
이것도 지혜의 행동이에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요, 깨달음이요, 지혜예요. 세 번째 지혜는 뭐냐? 발견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발견하는 것처럼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발견했을 때 내 머리와 이성과 내 영혼이 환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두웠는데, 전에는 불확실했는데 이 지혜를 얻고 나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찝찝하지가 않아요. 꼬롬한 사람이 있어요. 야리꾸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야, 전혀 잘못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 남자 전혀 뭔가 찝어낼 수 없어. 그런데 야리꾸리해.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똑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로움은 브라이트, 밝음이에요. 인정하시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 민족이고 유대 민족입니다. 왜 이들을 지혜롭다고 그럽니까? 이들은 두 가지 학문에 뛰어납니다. 첫째는 인문학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 헬라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두 번째, 헬라 사람들은 가장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가? 그래서 헬라 신화가 나온 거예요. 신에 대한 거예요. 유대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스스로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 두 민족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민족만큼 지혜를 좋아하고 따랐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지혜란 뭐냐? 뭘 아는 것이냐? 지혜는 뭘 깨닫는 것이냐? 지혜는 뭘 발견해서 그 야리꾸리한 데서, 희미한 데서 확 밝아지는 것이냐? 인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일체개교. 한문 그것은 일절이란 말도 돼요. 일절개교.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부처가 왔지요. 왜 그렇게 세상을 괴로움으로 봅니까? 사실이다는 거예요. 세상이 괴로움인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걸 알고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교는 어떻게 해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가?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이 권세를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이 권세 앞에 모든 적들은 다 꺾어집니다. 이걸 알고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얻으면 이게 근원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 지혜는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인생의 실패자가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을 망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망가질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근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련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미련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나는 돌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참대가리네. 아, 그건 너무하는 건가? 왜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멍청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아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시간 없으니까 놔두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만, 오늘 두 가지만, 네 가지 성품이에요. 하나만 더, 개성. 이게 참 중요해요. 개성은 개 같은 성깔이 아니고 개성은 개개인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개성, 아이들을 개성 있게 키워야 돼요. 독재국가 나쁜 나라에서는 모두가 획일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사불란을 원해요. 사람은 개성이에요. 개성은 뭐냐? 다름이에요. 개성은 뭐라고요? 개성은 다름이고 특이함이고 차별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추구하던 그 직업들 굉장히 다 없어질 거예요. 이제는 개성이 없이는, 차별, 다름, 특이함이 없이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개성 있게 키워야 돼요. 달라야 돼요. 유대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몇백만 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스타트업, 창업이요 1,500개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0개는 1년에 1,000개씩 미국으로, 세계로 팔려나갑니다. 이게 거의 젊은 아이들이 그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연구하다가 회사에 파는 거예요. 금년 1월 달부터 금년에만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의 이 스타트업에서 20개를 샀어요. 삼성, 금성 할 것을 삽니다. 왜 이스라엘에 이 자본금이 몰려들고 있죠? 우리는 학교에서 이 시험지를 내면 정답이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답이 하나면 그건 빵점이에요. 100명이 강의를 들었으면 100명이 시험지를 내면 답안지가 100개야 정답이에요. 우리는 답안지가 하나야 정답이에요. 그들은 하나면 틀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인데도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서 자기들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런 개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민족성인데 그들의 민족성은 구별입니다.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을 구별시켰다, 떼어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땅을 하나님이 구별해놨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음식, 이것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마라, 문화의 구별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구별이에요. 우리 민족은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도 에크리시아도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구별. 떼어놨어요. 우리는 구별됐어.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게 사는 거야. 구별은 어디서 오는가? 선택에서 옵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선민이야. 이 선민의식, 이 선민신앙이 유대 아이들을 개성있게 다른 애들과 다름이에요. 쌍둥이도 다름이에요. 특이함이에요. 그걸요, 한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서로 특이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그것이 생존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뛰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걸 회사에 또 필요합니까? 있는데 필요치 않아요. 여기에 부교의 사역자들 다 똑같은데 왜 또 다른 또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으면 밥도 못 먹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여기서 우리의 특이함, 다름, 구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 요새 저를 사로잡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감동시키고 저를 움직이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넌 나의 베스트 초이스다. 이야. 여러분들 이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사람 얼간이야. 그것은 나만이 동의해야 돼요. 요나야, 넌 나의 베스트 초이스, 나의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제 가슴 속에서요, 제가 이제 아무 할 일이 없이 살아가려 하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베스트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잠자지 않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시들어질 이파리가 되지 않게 만들고, 그것이 마침 이 봄에 이 연록색 잎이 가지에서 솟아나듯이 나를 솟아나게 만듭니다. 앉아있는 군인, 넌 하나님의 베스트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살 의욕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오늘 양할머니한테 했으니까 이 양할머니야. 옛날 양할머니 좀 젊었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좀 고운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양할매, 나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늙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선택하셨어.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살 소망이 더 생겨요. 사람이 언제 제대로 큰 줄 아세요? 자기가 인정받을 때, 자기 존재를 깨달을 때, 자기 가치를 발견했을 때. 네 번째, 겸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얻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날개 다 달아가고, 그 다음에 얼굴 개성, 그 다음에 가슴은 겸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잊지 마세요. 할배들, 할머니들. 넌 하나님 섬겨야 돼. 넌 복받아서 하나님 섬겨야 돼. 넌 잘돼서 사람들 사랑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뭐라고 했지 오늘 본문?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소망교회 아이들, 저에게는 7 손주가 있는데 마지막 이 노래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70 가서 투어드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런 아이들 되기를 원하면서 12장 3절 그런데 이거 봤더니 주님 당신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네. 왜 똑같아 저게? 나는 전혀 진짜예요. 이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셋째 희성이라고 지었거든요. 별처럼 휘날려라. 별처럼 빛나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소망교회 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밤 별님은 곱기도 하지 은구슬 금구슬 보석 같아요. 나도 한번 별님이 되어봤으면 나도 한번 별님이 되어봤으면 아시는 분들 다 같이요.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별 주님의 가르치심 굳게 지키며 온 세상을 비치는 이 세상의 별 온 세상을 비치는 이 세상의 별 믿습니까? 7 손주 우리 소망교회 아들 딸들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여름밤에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의 별이 되어서 지혜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